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가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이제 만나게 되죠. 이 예루살렘 양문, 예루살렘에는 이 성에는 이 많은 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양문이 왜 양문이라니 그 길로 양들이 많이 이제 오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양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이 물이 딱 움직이는 순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못에 먼저 풍덩 빠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정말 해괴망측한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고 다들 그 연못 곁에 행각이 하나 있는데 거기 막 우글우글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병자가 처음에는 불평불만을 하죠.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 전에 들어간 사람이 나았나요? 아무도 난 사람이 없어요. 나았다면은 거기에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우글거릴 이유는 없겠죠. 뭐 물이 하루에 몇 번이나 움직이고 수십 만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의 이제 생각은 아무도 넣어준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이제 소원을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소원을. 그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이제 막 나와서 이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사람을 낫게 했는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는 거죠. 그때는 사람이 나왔으면요 거기에 감사해야 될 텐데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박해했어요. 박해. 그 내용이 5장 1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 완전히 신성모독인 거죠. 그래서 더 유대인들이 18절에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근데 뭐 그전에도 물론 당연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이 오래된 이 자기들의 어떤 권리 그런 것들이 빼앗길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19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의 권한. 아들이 어떤 권한을 받는 게 자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에 이제 오늘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듣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이 죽은 자들은 이제 두 가지 시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종말론적인 시점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를 때 죽어 있는 사람, 실제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때, 그때를 의미할 수가 있고요.
하나의 시점은 바로 현재적 시점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바로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바로 부활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는 이제 25절까지 읽었지만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부활이 나오죠? 예. 부활은 뭐예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 생명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심판의 부활은요, 이는 좋지 않은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는데 어디로 가서 살아나요? 지옥으로 가서 살아나는, 지옥으로 가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절대로 좋은 부활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말씀하시는 것은 잠시 후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요한복음은 이 이제 시대적으로 시점으로 계속 이 이제 말씀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시기별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잡혔다가 이런 시대적으로 시간으로 이렇게 쭉쭉 해서 기록해서 읽기가 쉬운데 요한복음은 그런 놓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은 아예 처음부터 통틀어서 그냥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을 쭉 이야기해 놨기 때문에 이게 막 어떤 때는 예루살렘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유대로 왔다가 막 이리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왜 그러냐? 요한이 기록해 놓은 것은 시간별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동선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양의 문이고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소망이다. 선한 목자다. 이걸 쭉 이야기해 놓은 거. 다른 복음서에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공간 복음하고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은 아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예수님이 인간적인 부분,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밥 먹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뭐 휴식을 하셨다가 예루살렘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잡혔다가 이런 인간적인 동선의 모습을 그려놓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 오늘 하고 있어요.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들, 어떤 죽은 자들이라고요? 종말론적으로 실제로 죽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어 있는 자입니까? 네, 이거 대답하기 쉽지는 않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 뭐 자신있게 손 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나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신앙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 현재. 과거도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잘 믿을게. 나중에 기도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예배 드릴게요. 아무 소용없어요. 바로 지금이 어떤 때다? 예배 드리는 때. 지금 오늘 여러분이 지금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들. 그래서 아까 내가 다 손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우리가 살아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죽으면 영적으로 죽으면 복음 전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다음 실제로 죽어버리면 또 전해요 못 전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다? 이때다. 곧 이때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바로 지금 예배 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배 못 드렸으니까 한 주 후에 내일 열심히 하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어떤 분들은 오기 싫었는데 온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다 오고 싶어서 왔죠? 네. 어떤 분은 정말 오기 힘들었는데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겠죠, 그죠? 올 수가 없었어요. 뭐 일이 있고 뭐가 걸리고 그래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인데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고 싶긴 한데 뭐가 문제가 생기고 뭐 있으니까 못 가. 그러면 안 오면은 죽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다. 예배 드리는 자 살아나고, 기도하는 자 살아나고, 찬송하는 자 살아난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그래서 신앙은 항상 현재적이어야 돼요.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내 영혼이 내 심령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바로 예배 드리고, 지금 바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자,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 있는 자들, 그죠? 죽어 있는 자들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줍니까? 수많은 뼈 조각들을 보여주죠. 다 죽어 있어요. 해골로 돼 있는 뼈들이에요.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뭘 대언해요?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뼈들이 서로 자기끼리 다 뼈가 흩어져 있었는데 뼈들이 서로 다 붙더니 거기에 뭐가 채워져요? 살이 채워지고, 일어서는데 지극히 큰 뭐가 같았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언제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으로 매일 살아있어야 되지만 자주 세상의 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자꾸 죽어요. 영이 죽어.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살고, 우리가 전한 말씀을 듣는 마른 뼈와 같았던 죽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만 말씀을 듣고 우리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은 자가 어떻게 된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싶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도 그런즉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은 누가 전파하리요? 그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누가 들으리요? 아무도 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듣지 않으면은 누가 믿으리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우리는 받았어요. 에스겔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마른 뼈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도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야 우리 가정도 살아나요.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 지금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래도 우리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그죠? 그러나 성장해서 독립하고 가정을 이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살기 위해서는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우리 가정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오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가정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살아나고 바로 서서 우리 가정 또한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방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우리 가정의 삶에는 누가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고 바로 서야 돼.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 죽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나라도 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바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사모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서슴없이, 부담 없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듣는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